할렐루야. 1월 16일 목요일 창세기 11장 31절로 12장 9절까지 말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떠나고 가라.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여정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데라가 왜 고향 우르를 떠나서 굳이 전혀 다른 환경에 이방 땅이면서 또 위험하기까지 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그 고대 시대에 이주를 하는 이유는 가족들이 대대적인 이주를 하는 이유는 뭐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죠. 식량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이 뭐 식량이 많이 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식량 보충지로 아주 매력적인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이주 계획 원래부터 있었는데 뭐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왠지 모르게 인간의 순리에 맞지 않은 환경과 어떤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자연스럽지 않은 선택을 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좀 정반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정반대로 하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데라 가족이 우르를 떠나는 장면이 31절 32절 나와 있습니다.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사합니다. 가는 길이에요. 그의 이사에 누가 함께 했냐면 아들 아브람, 또 며느리 사레, 그리고 이제 그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의 아내가 또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또 24장 또 10절 뭐 이런 데 보시면 그 당시에 나홀과 밀가도 동행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그 롯이요,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로 표현되는 것은 결국 죽은 하란의 자리를 롯이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겠죠.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는 암시도 있습니다. 족하니까. 네. 데라는 애초에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고 했던 것이 맞을 겁니다. 대조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서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또 이야기가 되는데요.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이 지시를 그 이전에 우르에서 받았다고요.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어요. 그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우르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을 환상 속에서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버지한테, 데라한테 열심히 말씀을 했겠죠. 우리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되게 먼 거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란에 정착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재차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선지자들한테도 그렇지만 딱 한 번만 말씀하시고 안 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알아듣기를 딱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그리고 환상 속에서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도 이제 반복적으로 꿈을 꾼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죠. 계속 똑같은 꿈을 꿔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꿈과 환상, 계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된다 이렇게 믿어질 때가 있죠. 여하튼 뭐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계속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시 흩어지고 엉망이 됐잖아요. 사람이 계획하고 이동하고 머물 땅을 정하고 사람이 큰 성과 또 마을을 만들고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어서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바로 그 바벨에서의 모습. 그 바벨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저주와 절망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가야 할 사람과 땅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름을 크게 해주시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 멋지지 않습니까? 진작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 여기에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사실 우상 숭배했잖아요. 달 신을 숭배하던 이 데라의 가족. 여호수아 24장 2절에 그 근거가 나오는데 이 우상 숭배하던 데라의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지만
하란은 어때요? 하란도 똑같아요. 우상숭배 도시죠. 부요한 도시였어요. 교통의 요지였어요. 거기에서 주저앉았죠. 거기서 좀 살았어요. 계속 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절반의 순종이요. 결국 절반의 순종이라는 것은 절반의 불순종이고 한마디로 불순종이죠.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 똑같아요.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을 만큼만 떠났다면 나는 여전히 하란에 있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떠나야죠. 하늘에 딱 걸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떠나고 가는 오늘 이제 말씀 제목 떠나고 가라. 그러니까 떠나라, 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바벨의 저주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떠나라 그리고 가라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새 아담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땅의 모든 민족에게 미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멋진 하나님.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인데 조금 살만한데 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 정확히 말하면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모든 것을 걸어 보는 거죠. 완전히 도박이죠. 불안전하고 불확정한 삶을 사는 것. 이렇게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버리고 또 떠나고 또 섬기고 희생하는 것으로서 내 믿음을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떠나라고 할 땐 떠나야 되고요. 가라고 할 땐 가야 되는 거예요.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해줄게. 사실 오늘 조건이 있었죠. 떠나고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엄청난 복이죠. 사실 조건이 없었던 게 아니고 안 좋은 조건이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 자기 영역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좀 경계적이지 않겠어요? 가라고 지시하신 그 약속의 땅이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보다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단을 쌓았습니다. 마치 자기 땅이라도 된 것처럼 단을 쌓고 감사를 드렸어요. 네. 절반의 순종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깡이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이 깡이 아닌데 여하튼 어쨌든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예배를 했다는 것은 멋진 일이에요. 그 땅의 주인은 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죠.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거 중요한 질문 아닙니다. 그런 질문은 이미 할 때가 지났어요.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하는 그 콜링의 질문과 같은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지? 왜 나를 부르셨지? 그 한 사람의 구원의 목적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목적의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시킨 목적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꿈꿉니다.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꿈꿉니다. 모두가 복을 받는 나라를 꿈꿉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 나라 아니겠어요? 바벨탑은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적 인간이 반역한 거의 반역의 절정?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 이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그 자체에서 우리는 인간의 그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살 땅 하나님이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정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입니다. 특정한 부류로 이루어지는 그런 처음부터 한정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계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누리는 그런 생명의 나라. 축복은 축복으로, 저주는 저주로 돌려받는 나라. 그러니까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겠죠? 네. 그래서 나를 떠나서 우리가 되는 나라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나라는 복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저주를 통해서 나만 서려는 그런 욕심쟁이가 들어설 수 없는 나라입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할 때 바로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감사하십시다.